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보여줄 텐데요.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화면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입니까? 네. 똑같은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그릇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기도요. 똑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각자 달라요? 여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밥상에 밥그릇을 보여드렸는데 어느 그릇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까? 요리사 눈에, 밥상을 차린 사람의 눈에 이건 필요 없고 이건 귀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또 딴 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기 커피잔이에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큰 게 더 중요합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도 다릅니까? 어느 게 쓸데없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까? 네. 자, 이 잔이 굉장히 많아요. 요리잔들이. 이게 어느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설교 핵심이라니까. 다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거 있어요? 버릴까요? 네, 숫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사복, 노동복인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거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신발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둘다 맞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필요한 때에 따라 중요한 게 다른데요. 쓸데없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 노동 신발을 신고 파티에 가면 어떨까요? 안 어울리죠. 그러면 이 신사화를 신고 노동장에 일하면 어떨까요? 안 되죠. 안 어울려요? 자, 이 노동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면 어떨까요? 안 되죠. 아니면 양복 입고 노동장에 가서 일하면 어떨까요? 안 되죠. 편합니다. 그래요? 네,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나는 왜 신사화가 아니냐? 나는 왜 노동화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들어진 컵이에요. 나는 왜 크지 않냐? 나는 왜 작냐? 만들어졌는데 나는 왜 조그맣게 만들었냐? 나는 왜 크냐? 나는 왜 조그만 반찬 그릇이냐? 나는 왜 큰 게 아니냐?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접시를 만들어졌냐?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이게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크든 작든 형편없든 크든 노동복이든 신사복이든 이런 노동하든 신사하든 만들어진 그대로 다 쓸데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띄는 거 이런 거 신사화 좋아하고 이런 양복 좋아하고 이렇게 큰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쓸데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눈에 띄는 것만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각자 자기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세상 사람 눈에는 잘 만들어지고 눈에 띄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각자 자기 그릇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 있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 이미 만들어진 거, 불평하면 소용없다, 쓸데있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만들어진 그대로, 내 인생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성공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읽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다 달라요. 따라서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16절에 봅시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 맡은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 자기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맡은 분량. 선물의 분량, 그 맡은 분량.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정해진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짐은 각자가 다 다르죠. 그 자기 거예요. 얼굴도 각자가 다 달라요.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몸 사이즈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는 하나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왜 나는 송혜진 안 닮았냐? 그 미친 짓이라니까. 이미 나는 이 키가 작게 태어났어. 나는 왜 키가 안 크냐? 이거 미친 짓이라니까요. 그 키 작은 대로 내가 태어난 대로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태어난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물을 가지고 최고로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교회 각 교인들에게 주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인생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팔자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불신자 용어로 말하면. 이게 팔자라고. 이거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조그만 그릇, 큰 그릇, 운동화, 신사화, 양복, 노동복 이미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나는 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팔자가 뭐 이러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인생은 그릇과 똑같아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자, 컵이 3개 있어요. 똑같은 컵인데 하나는 비었어요. 하나는 반쯤 찼어요. 하나는 끝까지 찼어요. 어느 컵이 성공한 컵입니까? 셋다 성공한 예? 셋다 차이는 오른편에 이 있는 컵은요, 물을 담으라고 준 거예요. 물을 끝까지 담은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반밖에 못 담은 사람은 반 성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담은 사람은 그릇만 뺀두름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주어진 내 인생이 이 컵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할 일은 이 컵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양이 달라요. 이쪽은 비었죠. 이쪽은 반 찼죠. 꽉 찼죠. 내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혹은 아까 처음 그랬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비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비교해서 나는 저거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 컵에다 물을 끝까지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거는 조그만 컵이에요. 한쪽은. 또 한쪽은 컵이 커요. 근데 조그만 컵은 거기다 채웠어. 큰 컵은 텅 비었어. 어느 것이 성공한 컵입니까? 조금만 작은 것이 물을 채운 컵이 성공한 거예요. 물을 채운 것이. 컵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내 컵이 크다 작다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적은 컵에 물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를 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거 조그만 컵이죠. 물이 찼어요. 이제 큰 컵인데 물이 없어요. 어느 게 성공한 컵입니까? 자, 비교합니다. 조그만 컵이고 여기는 큰 컵이에요. 큰 컵은 반쯤 찼어. 조그만 컵은 꽉 찼어. 자, 보세요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어느 양이 많을까요? 큰 컵이 많은
큰 컵이라는 게 많겠죠. 근데 전체를 보면 큰 컵은 반밖에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적은 컵은 100% 성공한 사람. 물을 채웠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똑같은 맥주, 이게 참, 그림이 맥주라서 미안한데요. 하나는 반 찼고, 이건 넘쳤어. 똑같은 사이즈인데, 반 찬 거는 반밖에 성공 안 한 거예요. 이 끝까지 차야 성공한 거예요. 이것을 극대화라고 그래요. 최대화.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거 단어 하나 알아셔야 돼요. 극대화, 최대화. 자, 내가 적게 태어났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큰 컵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적게 태어난 대로 내가 이 컵에 물을 채우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극대화라고 그래요. 최대화라고 그래요. 숙자씨는 지금 목포에서는 그 정도 부르면 성공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 나는 왜 정동원이처럼 저렇게 노래를 못한대야? 그런 건 미친 짓이라니까. 사람들이 왜 남하고 비교를 하냐고. 왜 이쪽은 컵이 크고 양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조그만 해하고 나는 요거밖에 안 찼어. 이따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은 만들어진 것을 그 만들어진 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만들어진 그 자체를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출세한 거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 적은 컵이 자기 인생에 노력하고 뭐 성형수술해가지고 큰 컵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신을 극대화하세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극대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완성했다 했어. 완성. 주님께 맡기신 일을 완성한 것은 극대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완성해야 훌륭한 거지 예수님이 반밖에 안 했으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잘못해도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극대화하셨냐면요, 돌아가실 때 이랬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데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이룬 것이 극대화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뭐 내가 다 생략하겠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매도 더 맞고 수고도 더 하고 감옥살이도 더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뭐 태도 맞고 뭐 어쩌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압니까? 읽어봅시다. 크게.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할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가고 내가 맡은 사명을 다 하기만 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게 자신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가 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이즈가 요만하게 태어났다. 내가 이만하게 태어났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가난집에 태어났다. 가문이 좋다 나쁘다. 그거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난 그곳을
극대화해야 성공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거를 보고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극대화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제 인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인데 보셨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분명히 들어보셨죠? 예. 제가 제일 이쁜 사진을 뽑은 거예요. 이분의 실제 사진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인간으로서. 보기 싫고, 그리고 이렇게 힐체에는 남이 앉혀준 거예요. 이분은 기어다녀요. 못 앉아요, 스스로. 그리고 손이 이렇게 가지고 겨우 삐뚤삐뚤하게 글자를 겨우 쓰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63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건드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소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못 움직이고 이렇게 태어날 때 울지도 못해. 몸을 못 움직여요. 기형아. 7살 때까지는 앉혀놓으면 머리에 힘이 없어서 머리를 이렇게 꼬부려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 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받고 집회도 다니고 했는데 16살 되는 해에 16살 때 이분이 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 저 기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못 걸으니까 기어서 와서 이분의 입으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6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분에 대한 글을 쓴 거 보면 그때 반짝이는 빛이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울 연희동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너무 많이 슬퍼서 울은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이제 나와 같이 놀아주던 이웃집 언니도 이사가면 오지 않고 나 혼자 남았어요.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 나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이 시를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비참하고 장애자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기어다니는 소아마비 장애자의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시인이 되게 했어요. 시인. 그분 입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극대화한 거예요. 자기를. 겨우 말하고 겨우 글자 쓰는 것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분량. 그 분량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1985년부터 책을 발표했고 2002년도까지 28권의 시집을 썼어요. 찬양, 작시, 작곡의 200여 개 이상을 발표했고요. 1985년에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 1992년에 한국복음성가 저작 작사 대상을 탔어요. 기독신문 칼럼에 11년 동안 이 손으로 연재를 했어요. 이제 1998년부터 몸이 너무 무리해서 말이 안 들어서 그냥 사역을 중단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바보, 장애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쓸데가 있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그 분량대로 극대화시켜서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는 쓸데가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다 귀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녔든지 심지어 집에서 놀든지 여러분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쓸데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눈에 다 중요하다고, 다 필요하다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가 찢어진다고? 가랑이 찢어져. 다리가 벌어져서 찢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몸이 아프다고 탄식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나쁘다고 한숨 쉽니까? 중단하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여기가 아파서 뭐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니, 왜 미친 짓을 하냐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부터요, 적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세요. 아주 적은 거, 큰 거 말고, 나는 컵이 요만큼 태워놨으면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남들 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래도 다리 찢어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 때려주면도 목사는 못하잖아요. 나 흉내 낼 거 없어요. 여러분은 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요, 찾아보라고. 어떻게 찾냐고요? 간단히 알려줄게요. 종이 펴놓고 적으시라고. 내가 정말 조그만 거, 이 교회에서 조그만 거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 여기 보니까, 아, 이런데 뭐 내가 할 거 있니? 뭐 이런 거. 우리 집에서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남에게 칭찬을 할 수 있겠지? 응? 내가 남을 위해서 몇 마디 기도를 할 수 있겠지? 내가 뭐 잠시라도,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지?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지? 이 조그맣게 써보라고요. 여러분, 이 무슨 말 있잖아요. 펜은 뭐보다 강하다고? 칼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연필로 안 써본 사람 없어요. 종이에 글로 쓴 사람만이 자기 버릇을 고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고 자기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실제로 적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주변이 벌써 깨끗해져요. 지난 주부에 제가 썼잖아요. 자기 집 앞만 쓴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만 깨끗이 쓴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걸 믿으면서, 실제로 조그마한 거 하나만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막 거창한 것만 꿈만 꾸고 있는 거야, 사람들. 참 묘하다고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고. 현재 어제 거는 필요 없어요. 정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한때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서러웠다. 나는 옛날에 관세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억울하고 분한다고 뭐 돌아와요? 나는 옛날에 잘 나갔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의미가 없다는 말 제가 하지만 여러분 이 말 알아들었죠? 네. 이해는 하죠?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알아들었는데 이해는 하는데 다시 옛날 생각하잖아. 왕년에 잘 나갔던 거 생각하고 왕년에 서러웠던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안 고쳐지는 줄 아세요? 오늘 주부의 명언에 썼어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바보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애기다. 근데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악하고 알면서 못하는 사람은 장애자다. 이 주부 명언에 내가 이게 조성 목사가 쓴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모르면 배우는데요. 근데 알면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다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극대화하시라고. 현재의 나를, 나의 잔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그만 일이 뭐냐.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극대화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를 최대한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량대로 하면 돼요. 사실 하면 된다고요. 하다가 실수하면 또 도움을 받으면 돼.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성경 구조 오늘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각 지체가 그를 맡은 일을 하며 이 건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 분량대로 담으면 돼요. 요만한 거는 여기다 담고 큰 거는 큰 게 담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물로 다 주어서 그 사이즈대로 극대화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